예매송 찬송하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인류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으나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무덤문을 여시고 절망과 탄식과 어둠을 몰아내신 것 같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생명과 능력과 소망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사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베드로를 비롯한 11 제자에게 보이시고 만삭되지 못하는 한자 같은 바울에게도 보이시고 많은 500여 성도들에게도 보이신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사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신앙으로 이 어려운 이 시대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승리에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겼고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4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이 즐거워
지난 우리의 세동안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복 회개함으로 통성 기도로서 우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인생길에 동행하시건만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와 같이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서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 곁에서 말씀하여 주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였습니다. 늘 불평과 원망과 탄식과 두려움과 불신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아침 사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냉담한 마음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사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절망 중에 살지 않고 부활의 신앙과 소망으로 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도 새 힘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와 도탄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한없으신 자비와 긍휼의 은총을 베푸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역사가 온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사주의 은총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134번 부활절 2번이 되겠습니다. 점자 교동문은 174쪽입니다. 교동문 134번 부활절 2번 점자 교동문은 174쪽에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찬송가 165장 함께 부활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다시 사신 사신 주. 주. 사망 권세 모두 사망 권세 이기시었네.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겨도 누우셨던 곳에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도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은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나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네, 오늘 예배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우리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셔야 되는데 오늘 장로님 지방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양진철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특별히 성도가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이 당연하다 여겼던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돌아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또 예배자로서의 삶이 선하지 못하고 당연하게만 여겼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을 통하여 우리네 성도들 각자의 자리와 가정에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 내가 드리는 이 자리에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말게 하시고 아멘. 이러한 시간을 통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또 이로 인해 사업과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속에 고통받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혼란 속에 이 사회를 기억하여 주시사 모든 피해와 아픔들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다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4월 15일 총선을 기억하소서. 국가의 위정자들을 뽑는 이 귀한 투표의 시간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이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총선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울러 이러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겸손히 깨닫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이 땅의 교회와 애능중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영향을 받고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건강과 사업과 삶의 터전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교회가 감당하는 하나하나의 귀한 사역들을 통해 어린 유치부 다음 세대부터 소망의 한소망부에 이르기까지 예능중앙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들과 아픈 이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당회와 항존직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그 손과 마음 위에 한량 얻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능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주일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이하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되고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불을 불려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지를 갈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회중들이 함께 찬양대가 돼서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162장 함께 찬송입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은혜로운 은혜로운 손 부드러운 부드러운 음성 성 주 예수 나와 함께 예수 나와 함께 내 내 계시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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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늘 살아계셔서 살아계셔서 주 주 동행하여 동행하여 주시며 늘 늘 말씀하시네 말씀하시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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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구세주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머리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온 살펴보니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내 때는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이 풍파에 세상 풍파에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주에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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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살아계셔서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며 늘 늘 말씀하시네 말씀하시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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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구세주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내 살아계시네 마음에 늘 살아계시네.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간주합니다. 가사 안 부르셔도 되겠습니까?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늘
부활의 주님, 우리 함께 큰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온 세상이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탄식과 두려움과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런 세상 가운데 부활의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어두운 마음 또 탄식하는 그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늘도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은총,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더욱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 아침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또 이 부활의 은총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자기 눈으로 목격한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신실한 주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또 주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를 위시한 11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또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병 역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새벽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무덤의 문을 굴려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형상이 오늘 본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천사처럼 보여 그들은 떨며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의 부활은 우리가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고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영원한 우리의 운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의 일을 멸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으로서 군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들을 쫓아내심으로 마귀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증언하기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그 즉시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멸하러 오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넣어주었습니다. 유다를 하수인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셨을 때 아마 어쩌면
마귀는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이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왜냐? 바로 십자가의 말로 하나님께서 옛 마귀 곧 뱀이 머리를 깨뜨리신 사건이 되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뱀은 무엇이겠습니까?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박는다는 것은 결정적인 바로 패배를 안겨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한 그 사명을 받은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는 것은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신앙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 부활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망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이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왕들이 세운 큰 엄청난 피라밋이 있습니다. 그 피라밋은 막강한 왕권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면에는 죽음의 위대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정말 중국의 그 진시황도 좀 죽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죽었습니다. 또 러시아의 스탈린도 죽었습니다. 모택동, 김일성 이 독재자들도 죽었습니다. 또한 인류의 존경받던 성현들도 죽었습니다. 위대한 예술가도 죽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누구나 다 평등하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의 발달한 과학기술과 의술로도 죽음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DNA 비밀을 다 풀었다고 지놈이 개발되어서 이제 영원히 살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인간은 아무리 복제를 하고 또 아무리 죽음을 극복하려고 했지만 아직은 이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자, 죽음을 정복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은 죄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원인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고 극복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 먼저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수많은 종교가들이 나왔고 또 많은 이들이 있었지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죽고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의 죽음을 이긴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무덤에 장사되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4장의 2장 24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죽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감히 하나님의 독생자를 붙들어 둘 수가 없었다라고 이 성경에 충만한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천지 원수인 죽음이 정복되었음을 우리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주와 함께 하나가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게 또 이 죽음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저주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는 관문이 되었고 그러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죽음을 복이라고까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매였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바울이 빌립보교회 성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그런 부활의 확신이 있었기에 이 육신을 떠나 정말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좋지만은 아직도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바울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비판을 받았습니다.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차라리 내가 몸을 떠나 이 말은 죽어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죽음을 이긴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정말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의 정말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이 자기를 통해 나타나길 원했고 사명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주와 함께 더불어 사는 성도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를 더 앞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더욱 확실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보면 정말 그 과거에 하나님의 구원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하다. 이 말은 바로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이 더 확실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귀하듯 부활 역시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영광의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결코 우리의 구주로 인정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까닭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을 철폐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바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잘못된 우리 신학 사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만들어낸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하는 이들이 심지어는 신학을 가르친 교수 가운데도 있고 또 설교자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무엇을 배울 것이며 그 설교가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런 자들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14절, 15절, 18절까지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도 다시 살리시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전파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기에 헛된 것이다. 또 거짓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활이 가상적인 꿈의 이야기라고 말하는 신학자가 있고 설교자가 있다면 그는 거짓 증언자가 되고 그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그는 결코 불쌍한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하는 것도 어쩌면 시간 낭비에 불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것이 확실하시기에 우리의 믿음은 참되고 우리의 구원도 확실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고 주를 위해서 지금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핍박을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 신앙을 우리의 초석으로 삼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예수의 부활은 우리 또한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장차 몸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54, 55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는 증거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다. 그 부활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 또한 주와 함께 공중에 들려 영원한 부활의 모습으로 정말 부활의 형체를 가지고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활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그러나 불신자의 부활은 영원한 치욕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부활에 참여할 소망을 가지고 우리 힘써 주를 위해서 충성해야 될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입니다.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에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참여할 것을 바라보면서 땅에 거하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 더욱 힘쓰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라에 이를 그때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더 나아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승리의 관을 쓰는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장 고린도서 15장 마지막 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로다. 아멘. 이 말씀을 굳게 잡고 부활신앙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우리 은혜의 영 가족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주일 부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이 코로나19 사태로 세상은 다 두려움과 공포와 어둠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우리를 그 가운데서도 택해 주셔서 주님의 부활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사단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이을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온 가족들이 다시 한번 이 거룩한 부활주일 아침 생명의 말씀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땅에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이끌어 주셔서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살게 하시고 주의 더욱 힘쓰는 자들로 살아갈 때 머지않은 장래에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우리의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이 널리 증거되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함을 받는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171장 찬송하시면서 혹시 내일 헌금하실 분들 오늘 오신 분들 헌금하셔도 좋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11조 성기조 장례 집사, 부활절원금 성기조 장례 집사, 건축원금 성기조 장례 집사, 선교원금 성기조 장례 집사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로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만일이 정말 일상적인 생활이 너무나도 어려워지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예배마저 마음껏 할 수 없는 이런 여러 상황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우리가 정말 지난날의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삶이었는지, 얼마나 은혜로운 삶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로 이 코로나 사태 19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며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안에 든든히 세우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한 역사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부활절을 통해서 또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건축원금 선교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기조 집사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하사 믿음의 부유한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어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사 푸른 주당 쉴만함을 끌어 인도해 주시고 늘 성령의 능력 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 문을 열어가는 복 있는 가정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삼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살아가는 간의 삶의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우리의 모든 생활 환경도 주님이 보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어려운 때도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 있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소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간구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그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은총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속히 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이 되고 우리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 또 부활의 은총은 나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은총을 널리 선포하고 또 전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정부 발표로 진정되지를 못한 가운데 있어서 우리 금연가는 1부, 2부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예배와 함께 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단 1부 예배, 2부 예배 우리 거리두기 운동 때문에 시차를 조금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는 우리 9시 반에 예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는 11시 반. 그리고 몸이 열이 있거나 또 건전이 좋지 않은 경우는 우리 온라인 예배로 예배하시고 또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까지는 우리가 교회도 정상적인 사역이나 운영을 모두 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기도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우리 식당 운영도 좀 어려운 상황이 있고 또 우리 주일 차량 운영도 그렇습니다. 또 우리 3일 예배 또 금요 기도회도 모이지 못하고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3일 예배 금요 기도회 개인적으로 하시든 가족들이 모여 하시든 좀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우리가 오후 3시에 우리 당연실에서 모여서 지금 수요일 예배 금요일 기도회를 개회하고 지난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도 우리가 기도회를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동참을 해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월 15일은 우리 국회의원을 선거하는 총선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국민으로서의 우리가 늘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죠. 우리 권리, 의무를 잘 행사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투표장에 꼭 나가서 가는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 괴란은 우리 이광인 장로님, 박종혁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단에 꽃꽂이는 신봉기 집사님, 천연옥 권사님 가정에서 아주 촉촉하얀 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점심은 우리가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준사님, 우리 언니 사목사님 교회에서 그 쌀을 보냈으면 가정에서 주신 것 같아요. 쌀을 가래떡을 만들어 조금씩 식사 대용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식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거리두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자제를 해주시고 집에 가셔서 또 우리 같이 가족들과 함께 지금 점심도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가능하면 우리 모여서 나눠 먹는 일도 지금은 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나 또 우리 교회 오실 때도 이 생활 수칙을 좀 잘 지키면 좋겠습니다. 요즘 마스크들 다 쓰고 오셨고요. 마스크 쓰시고 또 교회 출입할 때도 입구에서 체온을 체크하겠습니다. 요즘 구청에서 이제 출입하는 그 인적 관리를 꼭 좀 해달라 해서 마스크 착용 여부 또 체온을 체크해야 되는데요. 우리 손목에 귀에 넣지 않는 그 손목에 가까이 대서 체크하는 체온계로 체온을 재겠습니다. 그리고 손 잘 씻기, 손 소독 잘하기, 이와 같은 건강 관리를 잘 유념해 주시고 또 우리 잘 지키셔서 정말 안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우리와 함께 일어나셔서 표의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이제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허락해 주신 또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오늘도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도록 동행하시고 권고하시고 힘주시는 교통의 역사가 오늘도 부활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예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능히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과 직장과 사업과 또 학업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